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대로 주님은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창조 전에 계셨던 분으로 사신 이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이셨다면,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밤새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하시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신 것은 뭡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선과 떡을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반을 먹이시고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그저 자기들의 말로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하는 노래를 부르고 또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헛것 같은 존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생명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느냐를 묻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 그 자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고
그분이 이제 창세 전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를 믿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된 세상의 것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조된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있던 하나님과 주님이 가지셨던 영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믿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상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생은 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나라는 자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화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도 참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던 그 영화를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참 제가 설명한다는 것도 어렵고, 사실 이 시대 인생들의 철학으로는, 이제까지의 인생들의 철학으로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종교가 되지 않았고 그래도 복음이 조금이라도 전파가 됐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혹시 누군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무리 지난 과거에 신학자들이라든지 위대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글을 보아도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일반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개인이 이렇게 성경을 안 보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전한다는 것은 저조차도 힘이 들어요. 왜? 그들이 이미 워낙 인생의 철학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함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시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한다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라고 해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성도만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은 사실 사도 베드로가 알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라고 봐야 돼요. 주님께서 이 번역을 볼 때는 마치 묻고 대답을 하는 것 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뭡니까? 대화예요, 대화.
아는 일에 대해서 대화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사도 베드로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15절부터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창세 전에 있던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수십 년 동안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창세 전에 있던, 주님께서 창세 전에 있던 분이라는 말씀조차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는 언제 있던 분이라고요? 창세 전에 있던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 전에 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에서는 그것을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20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종교를 따라, 거대한 흐름을 따라 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성령을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은 흔적이 없어요. 그들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과 종교의 교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어떤 사람한테 10년을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이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지금 15절부터의 말씀은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고는 대답을 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과 사도 베드로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째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으로 요한복음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역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그들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모든 일은 우리에게 예표가 되고 경계가 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도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종교 안에서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에서 26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진리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도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제 마칠 수 있어 무한한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시대 가장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이렇게 요한복음 강해까지 마칠 수 있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부터 해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까지 마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성경의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안다는 것은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혼자서 일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교제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성도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만약 저 혼자서 이것을 그저 인터넷에다가 워드로 해가지고 올렸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깊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교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교제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써놨던 것을 올렸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저 예배에 참석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하고 같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정말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만약 이 강해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강해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관성이 있게 제가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또 보고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강해서를 이미 5년 전, 6년 전에 다 써놨어요. 그거 그대로 강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쓰고 있어요. 왜요?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아 썼던 것과 제가 강해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감동을 받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교제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람 몇 명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교제를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비록 몇 명이 이 자리에 있지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과정이 너무도 절실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 혼자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그리고 21장의 말씀, 우리는 지금 장절이 나누어져 있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본래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 성경을 보고 사도 요한은 20장부터 해서 2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게 기록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는데 이제 그 육체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영으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사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도마의 고백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저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도마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창조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성막론을 다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증거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증거궤가 주님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이미 성소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소를 보면서 누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성소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장에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런 것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부활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인생의 철학에 따라 주님이 부활을 했고 자기들도 죽으면 그렇게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만이 부활하셨어요? 주님만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그 생명들이 연결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이 길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활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늘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마음입니다. 막상 해석을 하고 보면 이 말씀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시 쓰기를 반복을 하면서 이제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야고보서부터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강해, 요한복음 강해까지 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요한복음만 불쑥 얘기를 했다면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만큼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저 역시 처음 이 말씀을 해석했을 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생의 철학에 따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배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주님께서 사장에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제까지 예배를 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많이 깨닫고 있고, 이 시대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을 해도 가능한 이 예배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예배를 갖다가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같이 예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배를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어디서 옵니까? 그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는 거리예요. 그렇게 예배하러 왔지만 어떻습니까? 예배를 못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를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수 있었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물으시니까 사도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육체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으로 해서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을 동일한 말씀으로 물으셔서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내가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로 알아야 됩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은 주님과 사도 베드로의 대화예요. 대화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다 알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의 말씀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심을 하고 사도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아신다고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전승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종교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럴 정도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기는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신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를 대표로 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언제 또 그 종교가 탄압을 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고 지금 사도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이제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가 근심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3번 같은 말씀을 하셔서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번째 질문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근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님께서 3번을 물으시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3번 받으면 찔리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면 다. 그래서 근심을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15절 질문과 16절 질문과 17절 질문은 다 틀려요. 지금. 그런데 17절 질문은 뭐예요? 네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 성도들 역시 인생으로는 알 수 없을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다, 고통을 가하다, 화나게 하다, 기분 상하게 하다, 슬프게 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는 슬퍼하지 않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보면 맞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근심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슬퍼하지 않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 물으시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와 대화를 하고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모르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알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의 말씀과 16절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은 다 다른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저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3번을 물으시니까 마치 인간적으로 찔림을 받는 것과 같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을 하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8절,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신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교수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고 하는 것, 물론 제가 전혀 나쁘다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아는 것은 무엇에 불과한 겁니까? 이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내가 그 언어를 공부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를 많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철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마치 그런 언어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갖다가 평생을 공부한다고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 돼요. 그것을 봐가지고는 안 돼요. 히브리어를 봐가지고 헬라어를 봐가지고 지금 17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근심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3번을 같은 질문을 하니까 근심하는 것으로 성경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18절,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걸 보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바로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헬라어에 몰두를 하니까 근심하다, 슬퍼하다, 주님이 동일한 질문을 3번을 하니까 나라도 그래요.
어느 사람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똑같이 3번을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 대답하는 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18절 19절에서 답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인생의 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것이 헬라어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철학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헬라어를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근심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초등학문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자기 철학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나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번의 말씀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말씀은 인생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가 죽는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이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는 사도 베드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렇죠. 도마의 고백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에게 야,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죽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사도 베드로도 인간적으로는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아신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입니다. 그저 근심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3번째 같은 질문을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더 이상 대답을 할 수 없어서 근심을 하는 것과 같이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15절부터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가 해야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 일을 알아듣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화를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18절,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저 역시 이 요한복음 강해를 몇 년 전에 써놓았습니다. 그때는 저 역시 그렇게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있고, 그런 일에서 우리 성도의 예배를 저는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예배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면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의 기초가 되는 200강 정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 교제에 함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더욱더 영생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이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더욱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하는 가운데서 내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서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몇 명이 아니지만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를 해왔기 때문에 저 역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 번역은 고통스럽다는 단어가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다라는 번역으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타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그렇죠. 내가 헬라어를 조금 더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충분히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왜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었던데 성도입니다.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그런 그들이 로마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전승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인권이 있어서 사형을 당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땠습니까?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러움을 받을 수 있게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전승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해서 우리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물론 잠깐의 시간이지만은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들이 즐기기 위해서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세 시대를 보고 유럽의 종교사를 보아도 알고 있지만은 그들이 사람들을 죽일 때, 특히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일 때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제 사도들에게 복음 전할 부탁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부활하신 주님,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일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는 삼일체라는 것을 만들어 놔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삼일체로 인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피조물들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입니다. 성경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성경이 풀릴 수 없는 것이 그 교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대한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 다 삼일체를 감동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삼일체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삼일체를 근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저도 믿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 거대한 종교의 힘에 굴복을 해가지고
다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1700년입니다. 인생의 철학이 되었고 그 교리에 고착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냥 삼일체에 대해서 반대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단이 돼요. 자동적으로 이단이 돼요. 성경을 볼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인생들이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 교리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를 믿고 있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그분이심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도 놀랍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제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알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거의 10년 동안을 저와 교제를 하다가도 나갔어요.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10년 동안 교제를 했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종교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까지도 점령을 당해 있어요. 함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제가 아무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두 존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서도 이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들이 다 역사적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시편에서 우리 인생을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를 티끌이라고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 인생을 들의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존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창조에 속한 것과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창조에 속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것을 증거를 받고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증거를 아는데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존재를 이해를 못하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로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그 아시는 일을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지금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여 모든 것을 아신다고 대답을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고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뭐예요? 다 한 혈통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니체의 철학과 논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권선징악이에요. 내가 착한 선한 일을 하면 거기에 따른 봉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거기에 따라 봉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세상의 철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에서 길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아요. 창조된 세상에서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자기 생명이 죽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고통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주여 모든 것을 아신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 그 아시는 일을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거대한 흐름을 봐야 돼요. 작은 그 디테일 하나하나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니까 마치 나 개인 김병덕을 아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똑같은데 구더기가 뭐 다를 것 같으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만은 다 똑같은 구더기인데 뭘 그걸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창조를 하고 보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신다. 그것을 지금 대답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다 아신다는 말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에 우리가 아주 평안하게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지만,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세상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들 전체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사두개인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종교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종교가 될 것을 아시고 그 종교의 누룩에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한다는 것을 대답을 하자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뭐 샤머니즘을 행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창세 전에 계셨던 그 영화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교회를 세운다고 해봤자 뭐가 됩니까? 다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교회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 21장에 와서 지금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얻는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까지 요한복음 강해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계속해서 오늘 강조를 하고 또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 혼자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부탁의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의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럴지라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양을 먹인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주님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거듭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씨가 있어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어요.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두 존재예요. 그 존재를 얻기 위해서는 뭐로 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를 하면서 그 존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육체입니다. 그것은 마치 들의 풀에 꽃과 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된 세상에 우리 육체는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육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로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말씀. 거듭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 나라는 거예요. 마치 인생이 먼저 나고
다음에 낳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뭐가 먼저 나 있어요?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이 먼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명이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전하는 저 역시도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이제까지 종교가 비슷하게라도 전했다면 제가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 성도가 교제를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를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존재에 대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 믿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종교인으로 평생을 산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14장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장부터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다시 사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그 부활을 믿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을 지금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입니다. 그 기초를 도마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지금 21장 15절부터의 사도 베드로와의 대화는 그 일을 믿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철학과는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종교 안에 빠져 있었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유대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남들이 너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심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도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만 100세까지 살았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입니다. 사도들입니다. 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마치 그들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종교가 곧 국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생들의 연세로 하면 사도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사도 베드로가 젊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젊어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으로 띠띠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띠띠우고 데려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젊어서는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시는 것을 늙어서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나이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보고 실제 나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소년, 소자 그리고 어린아이 등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젊어서는 종교 안에 있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그리스도 편지 강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같이 복음을 사모했고 진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 제 개인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냥 복음을 텍스트로 해서 인터넷에 올렸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한 4년이에요.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했듯이 4년 정도밖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4년 동안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참석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때가 지나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소자입니다. 그렇게 젊어서는 우리 스스로의 철학적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곳이 바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허상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티끌과 재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창조된 세상에 보이신 분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냥 그저 종교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는 일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헛것이에요. 정말 창조가 다 끝나고 보면 우리는 점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나고 나면 다 그래요. 물론 지금은 인생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는 교제를 하고 예배를 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에 속한 자냐,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자냐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결국은 종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의 생명을 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막연함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제가 증거를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그리스도 편지의 말씀을 거의 다 봤대요. 그런데도 못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문자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지, 그 믿음은 존재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도 그분과 같은 참 생명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을 다 본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사도 베드로에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바로 뒤에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아시고 하는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존재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참 냉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헛것을 가지고 그것이 죽는다고 해서 아쉬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속에 캐릭터가 죽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런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존재를 알고 나니까 이건 뭐예요? 다 헛것이에요. 헛것을 진멸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그래서 시편에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헛것이지만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생명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는 성도를 귀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설령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